전하자 든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만 목금만 휴가를 내면요, 그렇죠? 그러면 연휴가 엄청나더라고요. 아직 연휴가 안 끝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삶에 있는 모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온통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의 집합체가 판을 치고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면 그대로 보고 있기가 젊은 혈기의 제겐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도 모르게 삶에 있는 모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뭐. 삶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말들이 다 삶에 있는 모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정의에 대한 변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삶의 고난을 통해 모순이 도리어 역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습니다. 모순이 역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설명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가자마자 왜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와야 했습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왜 의인 욥에게 그토록 지독한 고난이 찾아와야 했습니까?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고요, 욥에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엔 주께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숙한 이는요, 대립되는 것들, 나에게 덤벼오는 세상, 당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모순이라고 투덜거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할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임을 지혜롭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순을 통해 이 모순 속에 담아주신 역설의 은혜를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모순은 모순만이 아닌 몇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사역에서 놀랍게도 모순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반복되지요. 무엇이라고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란 말이 반복됩니다. 빛도 좋고 하늘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사람도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내가 창조한 것이 완벽해, 이걸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듯이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와서 놀랍게도 우리는 완벽한 창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아직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죽음도 들어오기 전인데 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올까? 죄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타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도 있던 것이 아닌데 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올까? 혹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다가 이건 내가 실수 부족하네 라고 깨닫고 수정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실수나 실패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그렇기에 모순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이 모순은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좋지 않다는 말은요, 창조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긴장감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좋지 않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로터브입니다. 로터브. 이 말은요, 죄악이 아닙니다. 죄악 라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라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단 말도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대신 이 말의 핵심은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기차가 고장난 게 아닌데 아직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아 너 잘못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아 너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아 너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아직 너 가야 할 길이 있어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의도된 긴장감입니다.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긴장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좋지 않다는 말은 결함이 아니라 의도된 긴장감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의도된 긴장감까지 주며 첫사람 아담이 깨닫기 원하시는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도대체 뭘까요? 긴장감까지 주시면서 아담이 더 가야 할 것, 깨달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바른 인식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는 더 이상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즉 보완이나 수정이 없는 그런 필요가 없는 세상의 창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면 안 되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와 창조 이전에 창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면서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창조가 부족한 보완이 필요한 창조임을 인정하신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는요, 더 이상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창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란 말은 완벽을 향해 나아가도록 목적과 방향을 열어두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란 말은 완벽을 향해 나아가도록 목적과 방향을 열어두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선언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장렬과 통합적 신학과 전혀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챗GPT하고 3-4번을 같이 대화하면서 수정했습니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챗GPT가 수정해서 답을 본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가 분명합니다. 완벽의 길을 가본 스승만이 그 길을 가는 길을 제자에게 열어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됐던 겁니다. 대신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거지요.
바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얼핏 모순으로 들리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런데 왜 굳이 혼자 사는 것이라는 말로 의도된 긴장감을 만드신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결코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관계를 맺고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는 모순된 말에 담긴 의도된 긴장의 이유입니다. 아십시오. 아무리 에덴과 같은 완벽한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혼자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혼자이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나 국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봅니다.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앞에서 끌어주고 중간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경기를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여자팀이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선수들 보니까 정말 환상의 호흡을 해요. 앞에서 끌어주고 중간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결국 금메달 따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이기주의가 가정의 관계 속에, 교회의 관계 속에, 국가의 관계 속에 깊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지요. 관계의 변질, 공동체의 파괴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어디 온전한 관계가 보기 쉽습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 세상으로 관계를 맺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변질되어 있고 점점 이기주의에 잠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아담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하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줘야 내가 깨닫고 따라오고 있구나 알지요. 아멘이 없으면요 나 혼자 떠들고 있구나 착각하잖아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우리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좋지 않다는 모순을 통해 주신 모순의 역사를 두 번째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된 긴장감을 더하여 가중된 긴장감을 주신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도된 긴장감 플러스 가중된 긴장감. 무슨 말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선 첫 번째 대지와 연결해서 그럼 아담은 이 음성을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된 긴장을 가졌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가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이 긴장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19,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궁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뒷부분 없네. 네. 19, 20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되지요. 왜 이러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쉽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도록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WBC 창세기 추적을 쓴 고든 웨낭 같은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18절과 문맥상 내용상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용에 단절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뚱딴지 같습니다. 그렇게 18절의 내용과 문맥상 내용상 이어지게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내린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게 하시려고 각종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니 좋지 못하니 말씀한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따라 아담 앞으로 각종 동물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도 그 중에서 자신과 함께 창조의 완성을 향해 동역할 존재가 있나 살펴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지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럼 인간 아닌 동물도 함께 동역하면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졸다가 여기만 딱 들은 분은요, 밖에 나가서 야 우리 남목사님이 동물들도 동역자가 될 수 있대, 동물이 될 수 있대 라고 말했다고 말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을 보내 돕는 배필을 찾게 하신 것은요, 진짜 그 속에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아담이 자신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면 절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건 선제 조치라는 겁니다. 나랑 동등한 존재가 아니면 절대 내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은 아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들을 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돕는 배필로 번역한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는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라 동등의 마주선자라는 뜻이에요. 즉 아담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함께 수행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요즘 사람들처럼 사람 대신 반려견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행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그냥 개로서 좋아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예.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아무튼 아담은 자신 앞에 나오는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은 결코 자신의 관계적, 사역적 동역자가 될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내가 그의 분류자가 된다는 거고요, 내가 그의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동역할 사역자를 선택하는데 내가 통치하고 분류하는 자가 내 동역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긴장감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지요. 아니, 긴장감이 더 가중되었을 것이 짐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 혼자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자신과 관계적, 사회적 동역자가 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긴장감이 가중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냥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시지 이런 중간 과정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켜주고 계신 걸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냥 딱 하와를 창조해 주시지 왜 이런 중간 과정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계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함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의도된 긴장감과 가중된 긴장감이 없었다면 아담은
돕는 배필 하와를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바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그냥 탄성처럼 탁 나왔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 누구? 왜 여기? 이런 반응이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의도된 긴장감과 고조된 긴장감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깊은 감사와 사랑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그 자녀를 울게 하십니다. 그래야 젖을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자꾸 긴장을 주시고 그 긴장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가중시키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긴장을 주시고 모순을 통해 그리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긴장을 가중시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는 모순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해소되긴 그냥 더 문제가 나를 더 짓누르고 있습니까? 긴장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기 직전이기에 간절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멘. 자꾸 목사님 저 따라가고 있어요 라고 표시해 주세요. 솔로몬의 여인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녀의 구원의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의도된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도 외치게 제자들이 그 여자를 예수 앞에 딱 데려옵니다. 그녀를 예수 앞에 데려오자마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더 모욕적인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인을 이방인 개 취급하십니다. 긴장감을 극도로 가중시키시죠. 그때 솔로몬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 순수히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지요. 예수님께 왜 이런 의도된 긴장, 가중된 긴장감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녀의 간절함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주신 은혜를 정말 달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된 긴장감과 고조된 긴장감의 삶에 닥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아멘. 곧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그 전에 반드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긴장감을 의도하시고 고조시킨 이유는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각종 동물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즉 관리하고 통제하는 존재이지 동등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깨닫지요. 안 된다. 저들은. 그럼 이제 무슨 방법이 남아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돕는 배필의 창조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지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데 하나님 열어신 완벽한 창조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면 관계를 맺고 함께 나아갈 동역자가 필요한데 관계적, 사회적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없어. 현실 세계에는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근데 난 만들 능력이 없어. 한계를 절감합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반드시 우리 한계를
절감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교만해져서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말씀과 기도의 은사가, 제 사역의 열정이 나를 하나님과 동역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만 열심히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에 통달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동역자쯤 돼서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면서 내 사역을 형통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 30년 동안 하나님의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요, 나는 절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에 통달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열심히 특심한 사역적으로 살아도 그건 그저 바닷가에 물 한 동이 붓는 것조차 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바닷가에 물 한 동이 부어봤자 뭔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를 자포자기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갈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주께로 가서 쉬자라는 표를 내걸고 전면적인 안식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더욱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만큼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부 때 이런 비유를 들었더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현금 10억이 있습니다. 자신 한계를 절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내 한계를 절감한 은혜를 선택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금 10억을 줄까, 내 자신 한계를 절감하게 해줄까? 그럴 때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현금 10억이지요? 아직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정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게 뭔지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저없이 이걸 선택합니다. 저는요, 주저없이 이걸 선택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값진 것이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분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현재 내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지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제가 블로그의 한민수 목사님에게 이번에 도전을 받은 것이 이것이에요. 이번에 만나 그 캠프 평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인가 보구나, 사역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을 때는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요, 마치 나는 내 한계를 절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개인만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한민수 목사 블로교회를 들어 사용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개입이 있길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이제 걱정되네. 새벽 예배를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다 나오면 어떡해.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의도되고 가중된 긴장감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자신 한계를 절감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옆불을 보면서 진지하게 다시 예배에 집중하세요. 시작. 다시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멘. 이제 여기 텅 빈 부분이 좀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지 않다는 모순을 통해 주시는 모순의 역사 세 번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대피를 창조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21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현대적인 수술을 생각하고 수술 시에 필요한 마취 개념으로 이 잠을 이해합니다. 이거 완전히 아전 이수적인 해석이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에 본격적으로 마취가 사용된 때는요, 1840년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월리엄 T.G. 모턴이라는 이가 종양 제거에 에테르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전신 마취 기술을 선보인 때부터라고 합니다. 1840년. 그렇게 마취 개념으로 본문의 잠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이 굳이 마취 없이, 잠 없이 아담의 갈빗대 뼈를 빼낼 수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잠들게로 번역한 히브리어 타르 데마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깊은 잠, 신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 쓸 때 공통점이 나타나요.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인간의 의지와 능동성 그리고 통제성이 완전히 중단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온전히 주체적으로 나타날 때, 모든 인간의 의지, 능동성, 통제성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중단되고 하나님이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전면에 등장할 때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예가 창세기 15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뭘 주십니까? 이 깊은 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죠. 즉 타르데마는 인간의 무능을 전제한 하나님의 단독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독 행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제 철저히 맡긴다는 거예요. 앞서 살핀 대로 아담이 깨닫고 있는 바가 뭡니까? 먼저는 관계적 결핍의 인식,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체 불가능성의 인식, 동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담의 인식과 깨달음의 영역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돕는 배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참여시키지도 협력하게 하지도 않고 선택권조차 주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학적 선언이십니다. 관계의 본질과 창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을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곳에서 선포해 계신 겁니다. 다시 한 말씀입니다. 관계의 본질과 창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이게 잠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죠. 그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말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자면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돕는 배필 내 앞에 딱 서 있게 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신 완벽한 창조성을 만들어갈 관계적 사회적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게 돕는 배필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께 대해 모든 걸 맡겨드리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일어나 보니 저는 제 개척이 이렇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교 여러분을 제 돕는 배로 딱 세우셨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에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역설을 주길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자야 합니다. 즉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기서 경계할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한계를 절감하는 것을, 내 무가참을 절감하는 것을 변제시키는 겁니다. 사단은요 항상 그래요. 내 한계를 절감하는 은혜를, 내 무가참을 절감하는 것을 변제시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길 원하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담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존재였지,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깊게 잠재우신 뒤 더 풍성한 관계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인정한 인간은 잠들 수 있지만 무가차다고 믿는 인간은 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자신을 무가차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한계는 도움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무가참은 도움의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지 무가참을 절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깊고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깊고 편하게 잠이 들 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요, 나는 그 중간 과정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이 자신 갈빗단을 빼서 하와를 창조하신지 알게 뭡니까? 몰랐을 겁니다. 안 가르치면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애를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 돕는 배필 하와가 내 앞에 서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동역자, 관계적, 사역적 동역자가 되어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열어진 창조의 세계 안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내게 있는 것을 발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7편 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를 일하신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올해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그저 제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란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얼마나 애를 쓰며 발버둥쳐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적당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완고한 사람 아닙니까? 제 완고함으로 자기 이로 하여튼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발버둥쳤지만 그 끝에 내린 결론은 한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 결론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공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순을 다 맡기고 깊고 편하게 잠을 잡시다. 자고 깰 때 우리 앞에 창조해 주실 놀라운 은혜, 돕는 배필을 기대하며 잡시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잡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옆보가 웃으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완벽을 향해 여로신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에 우리는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건강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되고 가중된 긴장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이 아닌 자신 한계를 절감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시 예배에 집중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한계를 절감한다면 이제 우리도 아담처럼 깊고 평안한 잠을 자야 한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고 깼을 때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않은 돕는 배필이라는 은혜를 우리 앞에 세우실 겁니다. 우리 입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경탄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 형제 간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 안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우리는 지금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깊고 평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다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깨달음과 질문으로 한 뼘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는 이 모순을 통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문과 깨달음으로 한 뼘 더 성장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